에스겔 9장 전체 교독할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을게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 계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8장부터 11장에 걸친 4장의 하나의 에스겔의 파트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9장을 묵상해 봅니다. 8장에서 숨겨진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실체를 주님이 보여주셨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떠나시기를 시작하시며 동시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 9장은 물론 모든 선지서가 선심판 후회복 이야기 중에 선심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울적해지고 유쾌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역시 심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신약 복음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교훈이 분명히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과 11구절밖에 되지 않는 9장의 심판 말씀을 통해 주의 교훈을 받아보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장차 맞이할 세상 끝날의 모습을 대입해서 묵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을 우렁찬 소리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 다 천사들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뿐이지.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죽이는 무기라는 이 단어인데 이 죽이는 이라는 말이 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멸. 즉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든 거예요. 단순히 칼 들고 왔대 그런 게 아니라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파멸의 무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부터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부르심 받은 지 5년 차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뒤에 최후 심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미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 장로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얘기 들려달라고, 미래의 이야기 들려달라고,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풀릴지 그거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미래의 이야기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의 천사들이죠. 총 6사람이 북쪽 윗문으로부터 걸어오더니 5명은 전사, 심판자의 모습인데 1명은 좀 서기관의 형상을 하고 있대요. 맞습니까? 심판자의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이 입는, 천사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칼을 찬 게 아니라 뭔통을 차고 있대요. 옆구리에 먹그릇. 뭘 쓸래나 봐요. 즉 5은 심판자고 1명은 서기관과 같은 천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2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착착 모이더니 어디 앞에 섰대요? 놋제단 곁에 섰답니다. 그렇죠? 북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놋제단, 이거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든 번제단, 우리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 그 옆에 서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소의 가장 깊은 기독교의 정중앙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6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시작하래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성소에서 우리 8장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하던 장로님들 있죠? 그 늙은 자들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한대요. 맞습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즉 8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람들, 벽에다가 우상 잔뜩 그려놓고 그 우상에다가 분향하던 70장로님들과 담무스에게 애곡하던, 우상에게 애곡하던 여인네들과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25명, 태양 신을 섬기는 어떤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제사장 1명과 24반차의 제사장들, 그래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아예 성소를 등지고 태양 신을 숭배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부터 죽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성경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장차 맞이할 최후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기독교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해요. 기독교부터. 특히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일수록 심판이 나중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받는 자가 혹시 계시록 기준으로 누구예요? 제일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자, 마귀와 사망 권세, 제일 나쁠수록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해요. 불길이 번져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군대에서 상관이 부를 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부르면 먼저 나가기가 싫어서 다들 쭈뼛쭈뼛 눈치 보죠. 빨리 튀어와, 다 튀어와. 그러면은 누가 튀어갑니까? 옆에서 눈치 보지 이렇게.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얼굴 앞에, 환한 얼굴 앞에 마주보며 제일 먼저 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이나 드렸던 예화예요. 불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불길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 심판의 불길이. 그 예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곳에 옥수수 밭은요, 공포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100만 평, 1000만 평 막 가까이 돼요. 그 옥수수 밭은 알아서 자라요. 알아서 자라고 헬리콥터가 농약을 뿌려줍니다. 뭐 일반적인 걸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 수천만 평이기 때문에 들판에 넓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갔다가 미궁처럼 잃어버리기도 해요, 길을.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건조해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막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불의 쓰나미가 밀려온답니다. 불기둥이, 불의 벽이 이쪽으로 막 밀려온대요. 엄청난 속도로. 사람이 뒤로 도망가도 사람 속도보다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 어떤 사람도 옥수수밭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갑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빠르게 불타오르는지. 최후 심판이 그렇게 불의 쓰나미부터 오는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불 바로 앞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소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부터 그 불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남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어떻게 살아남으면 돼요? 불길이 내 달리기 속도보다 빨리 올 때 뚫어요? 이러니까 목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화를 왕직교회 때부터 한 6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모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난다 그랬죠? 내 뒤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지피면 돼요. 그럼 여기 성소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뒤로. 그럼 여기는 불에 탈 재료가 없어져요.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부터 쫙 세모로 번져나가요. 이렇게 세모로. 그러면은 다 태우고 가는 그 자리에 이미 심판받은 그 자리, 더 이상 심판받을 죄와 심판받을 재료가 다 없어진, 한 번 심판의 불길이 훑고 간 자리,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불의 쓰나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불길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태워질 재료들인 죄는 이미 뒤에다가 라이터 붙인 것처럼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심판받으시고 재료를 완전히 불태워버리신 그 예수님 안에 쏙 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심판받으신 그 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쏙 숨어 있는 사람은 거대한 심판의 불길이 몰려올 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아니 저는 오늘도 죄 짓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창세 전부터 우리 인생을 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요. 인생 전체가. 그 인생 전체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어안고 우리가 80살까지 짓는 죄들까지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생명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이 이미 법적으로는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조리 주의 피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들이 남아있지 않고 소멸되고 지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심판의 거대한 불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일 것 같아요. 이마에 표 있는 자들. 물론 오늘 본문이 실제로 이마에 표가 있지는 않겠죠. 다 환상인데 미래에 일어날, 맞습니까? 그냥 에스겔이 본 거예요. 본 건데 표가 있었대. 우리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표가 이마의 글이라고 했죠. 이 표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타우라는 글자인데 실제로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고대 사람들은 이 타우라는 글자를 X로 그렸대요. X로. 그래서 표식처럼 이렇게 딱 그렸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문으로 타우, 여러분의 성경 밑에 각주에도 그렇게 돼 있을걸요? 히브리어 타우임 이렇게 돼 있을걸요? X라는 거예요. X.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X로 먹물로 칠해라. 그게
5명의 심판자들 중에 한 명 있던 먹물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5절을 일단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심판을 시작하라.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지 말고 무자비하게 하라. 6절을 보시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최후 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맞이할 최후 심판 때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자비하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녀노소를 휴머니즘적으로 구별해서 심판을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예로 애굽의 장자들을 모세가 10가지 재앙 때 죽일 때 장자들 중에서 좀 어리고 불쌍한 애들은 살려줬을까요? 첫째로 태어난 것은 양이고 소고 인간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원주민 멸하라고 하실 때 애나 어른이나 가축이나 생명 붙어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 성경에는 진멸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의 최후 심판에도 무자비한, 그때는 진짜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한 예로 자연재해가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리는 걸 봤어요?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다가 불쌍한 꼬마애가 있으면 자연재해가 걔를 피해갑니까? 어른들만 죽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뉴스들을 많이 봐요. 정말 가차없구나. 사람 안 가리는구나, 자연재해는. 근데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최후 심판 날에도 자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멸되는 그날에 유일하게 사는 자들이 누구래요? 6절 보세요. 어떤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칼든 자들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래요. 구원의 표식이 있는 자들은 최후 심판에서 사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최후 심판에서 구원의 표식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최후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7절 보세요. 7절에서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죠. 엄청 참혹했을 거예요. 그러자 8절에서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어요. 이거 중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9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9절에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버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10절 내가 그렇게 나를 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심판을 내리게 하여 갚아주겠다. 에스겔의 중보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날에는 중보도 안 통하고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들이요. 죄 지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소되고 변호사 만나러 다니고 검사가 구형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서 쇠창살이 철컥 다치고 그 죄수들의 이글이글한 눈빛이 날 향할 때 깨닫게 됩니다. 죄 지을 땐 몰라요. 법이 얼마나 단호한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법적으로 뭐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자비가 통하나요? 감정? 저 사람이 먼저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무조건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건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무조건 구형합니다. 뭘 어떻게 해서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건드려서 다 필요 없어요.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감정, 동기, 한 짓에 따라
무조건 무자비하게 형벌합니다. 그걸 법이라고 해요. 말이 안 통해요. 법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정이 안 통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인간적인 사정 해봐야 시간 아까워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전후관계 사실관계를 살펴야 된다니까요. 왜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관계, 무조건 증거, 거기에 따른 법. 이 법 앞에 딱 서는 순간 깨닫게 돼요. 진짜 단호하구나. 장난 아니구나. 변명, 핑계,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법대로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의인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가 법을 집행하시는 날이에요. 그가 물렁물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법을 집행할 때 그가 물렁하게 하신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이미지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시간 됐다, 법을 집행하라 하면 끝인 거예요. 특히 최후 심판은.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평생의 참으십니다. 그의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최후 심판 때도 물렁물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울부짖어도 안 되고 중보기도도 안 먹히고 남녀노소 자비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최후 심판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대쪽 같은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주님은 진실해요. 당당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해요. 의로워요. 흠이 없어요. 그런 분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가 말씀하는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심판을,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진실하고 어김없고 완벽한 분이 약속하신 구원 또한 어김없어요. 구원 받는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상관없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애기라고 살려주는 법 없고 최후 심판은 법대로 한다고. 법대로. 구원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의 정서와 상관없이 법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김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심판도 구원도 진리 그대로, 정확하신 주님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최대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내가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버지 닮으셔서 예수님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데 그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의 공로로 우리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의 표가 새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마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표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진 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목장에서 돼지 엉덩이에 보라색 도장 찍는 것을 인쳤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내 돼지, 보라색 목장 도장 찍는 거, 그걸 인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도장 찍혔어요. 표를 한 거라고요. 표.
성령의 표예요. 성령의 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자꾸만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못 불러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굳이 성경적인 증거를 막 따져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가까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방언으로 나 오늘도 방언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네, 나를 막 움직이시네, 그런 확증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보편적인 것, 오늘도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자는요,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피 묻은 곳은 다 피해갔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피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 거하며 심판이든 구원이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이 어김없고 무자비한 것처럼 주의 구원도 어김없고 은혜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것 이상으로 은혜가 더욱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100%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지금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은혜와 부활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대요. 100% 부활한다는 거예요. 120%. 더욱 왕노릇하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그 왕노릇한다는 게 권세거든요. 권세. 강력한 권능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도 구원도 다 말씀대로 믿고 이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이미 태워버리신 그 소진되어 버린 옥수수밭 뒤에 딱 숨어서 구원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말씀만 하고 끝내면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 실제 삶의 영적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한 가지만 영적 교훈 받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표를 받은 자들의 자격이 나와요. 뭘까요? 이들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표 받은 걸까요? 자격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자의 자격. 놀랍게도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4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봅시다. 4절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표를 주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곳에서 근심하며 애통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주를 향한 방향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구원의 자격을 주래요. 그게 신약 복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오늘 본문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속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 어떤 게 됐던 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예루살렘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홍수 속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고 울었겠어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쪽의 방향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울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행위를 자격 요건으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무슨 우상 섬겼어? 너 그 우상 앞에 몇 번 절했어? 그렇게 행위가 자격이 아니에요. 몇 번 절했냐 안 했냐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계속. 세상의 엄청난 유혹 앞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이 주를 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 지면서 살 때 얼마나 불행했어요.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죄가 주는 수많은 고통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얼마나 최악이었어요. 거기서 구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은 있어야죠. 맞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정필도 목사님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부분, 매일 읽으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서 마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고통과 환난과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런 시대에는 심지를 굳게 하여 주님만 섬기겠다는 투철한 사명감 갖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 아니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아주 분투하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낼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미 소천하셨어요. 우리 시대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나 큰 사명감,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 시대에 분투하며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자기 때보다 더 사명감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살지 않으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는 너무 힘들 테니까. 근데 별로 안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처럼 성도로 살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표받은 자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세상과 세속을 향해 나아가는 내 육신을 제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런 심지가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장아찌와 같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쓸려갈 때 애통해야 되거든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유혹을 받고 우상 쪽으로 갈 때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탄식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최소한 애통하고 탄식은 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진대요. 정필도 목사님이. 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점점 더 성도가 살기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 애통함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만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타락할수록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거했던 롯이 상한 심령으로 지냈던 것 같은 애통함으로 점점 눌리면서도 애통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있고요. 타락도가 세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싸우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애통하는 쪽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세상으로 내가 끌려가잖아요. 유혹받아서 끌려가면 하나님 쪽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애통하며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님 나를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 곁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인도하고 애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과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마침 골로새서 주일 말씀이 너희가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늘 시민답게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육체를 제어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을 주일에 한 번 더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에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들 중에 하나만 오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했어요. 그게 뭘까? 단순히 피조물의 한계를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인데 피조물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하나면 돼요. 하나만. 근데 이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율법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흠이 뭔지 그거 일일이 내가 발견할 수도 없어요. 내 죄의 목록들을. 숨겨지고 감춰진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바쁘게 지나가 버리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합니까? 불가능하기도 하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그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게 나의 전부예요. 그 우상을 깨라고 하셔요. 늘 하나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늘 밤에 이 철야 예배 끝나고 스크린 골프 치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드리고 있는데 골프공이 막 날아가요. 막 집중이 잘 안 돼. 그런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와서 금요일 날 밤에는 꼭 큐티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는데 지금 스크린 골프 공이 막 날아다녀. 그런데 그런 수준의 집사님이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술 먹는 죄만 짓고 살겠어요? 삶의 율법적인 죄들 얼마나 많이 짓고 살겠어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다 터치 안 하십니다. 금요 철회 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 오늘 골프 가지 마. 나랑 큐티 약속했잖아. 순종할 수 있겠니?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갈망하고 있었던 내 쾌락이고 욕망인데 그걸 딱 짚어요. 그거는 꺾어야 된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 그거 꺾으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거 하나만 꺾으면 내가 오늘 큐티하는 너에게 더 좋은 행복과 많은 걸 줄게. 나의 에덴에서 나머지를 다 누리거라. 근데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모든 걸.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메커니즘이에요. 그랬더니 김 집사가
아, 오늘 애들이랑 다 약속했는데, 스크린 골프 쳐야 되는데. 알았어요. 어쩌지? 주님이 막 마음 주시니까 막 편하게 치러 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금요철에 끝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욕망을 뒀는데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잘랐어. 순종하는 듯 했는데 마음이 허해. 그래서 뭔가 마음이 허하고 그런데 집에서 맥주 한 캔 뜯어가지고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영화나 봐야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또 말씀하세요. 너 큐티 안 하냐? 그럴 거면 스크린 골프 가지.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김 집사가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해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내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허해가지고 연쇄적인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따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면 내가 세상으로 끌려갈 때 애통하며 주님 나를 좀 주님 곁으로 붙들어 주세요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왜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사사건건 반대해요? 이제는 넷플릭스도 영화도 못 보게 해요? 뭐 얼마나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번 우상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다퉈요. 계속 싸워요. 왜? 이 허한 게 우상 아니면 안 채워지거든. 쾌락 아니면. 채워질 때까지 딴 짓을 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돼요. 다투는 존재가. 그것만 끊으면, 그것만 순종하면 하나님과 다 누리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수많은 실과를 다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끊으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늘 하나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민호가 너 이것도 잘하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이렇게 안 하세요. 늘 하나예요. 늘 하나. 너 지금 뭐에 지금 씌여 있구나. 그 집착 버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다. 그거 버려. 그게 너의 선악과야. 그거 하나면 돼. 나는 너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 그거 하나 버리고 순종할 수 있겠니? 그거보다 날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거 하나예요. 주님은 늘.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자 인류에게 타락이 왔어요. 연쇄적 타락이. 하나님과 다투는 인간들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싸워.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김 집사가 그랬다 그랬죠. 주님은 왜 사사건건 나를 방해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탕자가 나 아빠 싫어요. 빨리 돈 내놔요. 나 저기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살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창녀들과 몸을 섞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저 녀석에게 소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첫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빨리 돈 줘요. 나는 지금 쾌락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아버지는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잖아요. 빨리 돈 줘요. 나 먼 나라로 가게. 나 지금 눈이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요. 탕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탕자 마인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계속. 그 허함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내 길을 방해하시는 고지식한 하나님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크린 못 가게 하더니 넷플릭스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반항기가 생겨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빠 밑에서 살기 싫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 하나. 근데 주님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 하나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너 그거 내가 요구하면 예스 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냐? 그거 끊으려면 끊을 수 있냐? 네, 일단 오늘은 무조건 끊습니다. 일단 오늘은 무조건 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도 말씀하실 거니까. 또 내일도 내 눈이 멀어 있다면 100% 내일도 말씀하실 거니까. 그 상황에서 또 끊으면 돼요. 그 상황에서 또 끊으면 되고, 다음날 또 끊으면 되고, 또 순종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허니문 기간을 살아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영적인 때가. 민호가 너 지금 밥 숟가락 올리고 있는데 너 지금 밥 먹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그 성도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면 네? 네? 그럴게요. 네? 너 그거 끊을 수 있니? 네? 그럴게요. 너 그거 집착 버릴 수 있어? 네? 그럴게요. 이런 영성 상태가 우리들 다 경험해 봤어요. 되게 여유롭고 평안해요. 우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할게요. 그때는 다 즐기게 되거든요. 민우가 너 동쪽으로 가볼래? 네? 동쪽에는 또 하나님이 뭐가 있어가지고 오늘 가게 하신지 신기하고 기대가 되네. 에덴을 즐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북쪽에 원하는 쾌락이 있어. 원하는 욕망이 있어. 그냥 동쪽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여유롭고 자유롭게 에덴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주님 그거 하나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있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이 영적인 평안함의 상태, 에덴을 누비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늘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탕자 상태가 되면 진짜 답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까 김 집사가 스크린 못 가게 했더니 넷플릭스 보려고 했더니 넷플릭스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잠 안 자불어. 유튜브 봐.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 내일 집사 교육 있잖아. 자라. 앉아. 그러다가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또 딴짓해. 얼른 정신 차리고 눈 비비고 열심히 살아라. 하고 막 딴짓해. 계속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탕자 마인드인데 어디까지 가요? 돼지우리까지 가요. 돼지우리까지 간다고요. 계속 주님과 다투면. 그 우상 하나 때문에 그래요. 우상 하나 때문에. 애초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연쇄적일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내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에휴,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돼지우리까지 간다고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끊지 못하는 우상이 있으면요, 남편도 미워지고 아내도 미워지고 자녀도 미워지고 다 미워져요, 여러분. 삶이 다 파괴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를 부셔버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탕자가 괜히 돼지우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연쇄적일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내 삶을 다 파괴시켜 나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 순종 못해서 그렇게 탕자처럼 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살듯이 살아야 됩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우상만 없는 상태가 된다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정도로 나만 사랑하는, 모든 게 내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뭘 명령하시든지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얼마든지요, 그렇게 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집착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 진정한 여유와 축복과 행복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탕자 느낌이라면 오늘 밤에 각성해야 됩니다. 탕자에는 끝이 보여요. 끝이 돼지우리예요. 끝이 보여요. 각성하고 내 삶이 돼지우리에서 뒹굴 정도까지 파괴되기 전에 애통해하며 그걸 막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를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에덴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아담의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아담의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에덴을 누리며 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의 네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선악과 그거 내려놔라. 그 우상 버려라. 그것만 버려라. 내가 너에게 그 우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너의 마음에 다 부어줄 거다. 우상은 결국 너의 끝을 돼지우리로 인도할 거다. 하지만 내가 주는 축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단다. 너는 나만 사랑하는 표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는 없겠니? 나와 함께 그 자유와 기쁨의 누비는 날들을 만끽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기도할 자는 기도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